할렐루야.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노래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가리.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메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메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그 보좌 위에 계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과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우리 계속해서 신나게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제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아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를 지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충만하게 넘쳐 흐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그냥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사랑으로 다가오게 하시옵소서. 좀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시간 가운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하시면서 함께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과 싸우며 힘들었던 우리 위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다음 한 주간을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 넘어지고 아픔을 겪을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또한 그 사랑을 세상에까지 전할 수 있는 우리 각자와 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세요. 많은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을 느끼며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 뜻을 찾아가야 할지 혼란을 느끼곤 합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찬양으로 예배를 섬겨주시는 찬양팀과 각 순회 순장님들, 모든 리더십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찬양과 따뜻한 섬김의 시간들을 주께서 귀히 여겨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나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봄 청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좀 이렇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십시오. 우리 옆 사람들 바라보시면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행하
이루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God bles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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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해요. 감사해요. 축복해요. 감사해요. 아멘. 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3절입니다. 네,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삼새 두 마리가 아사리온 동전 한 개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그 가운데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또한 하나님은 너희 머리카락 수도 다 세고 계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도 더 귀하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아멘. 자, 오늘 내용은 10장의 중간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10장 앞부분의 내용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파송이 뭘까요? 보낸다는 것이죠. 보통 파송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뭔가 사뭇 이렇게 딱 진지해지고, 파송은 선교사님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고 뭔가 선교를 떠날 때 쓰이는 단어 같죠.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파송은 나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냐? 꼭 선교사로 파송식을 해야 파송을 받는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도 각자의 자리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죠. 학교로, 회사로, 또 알바하는 곳으로, 집으로. 여러분, 나는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그 학교, 그 직장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있게 하신 거예요. 왜요? 그곳에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연은 없어요. 제가 이 교회에 11월부터 와 있는데 우연으로 여기에 온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곳에 저를 불러주신 것이죠. 제가 아내하고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6개월 전만 해도 내가 여기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단 1%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생각 못했죠? 저 여러분은 6개월 전만 해도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그런 사이였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왜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이곳으로 이끌어 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이렇게 됐나요? 아니에요. 저도 공고 올라온 거 보면서 신청하고 어플라이하고 그리고 또 면접도 보고 그렇게 해서 오게 된 것이죠. 즉 내가 있는 이곳이 또 새롭게 가는 그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에요. 나는 생각하죠. 내가 선택한 게 아닌가. 그리고 내가 잘못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떡하지? 그래서 맞나 틀리나를 고민해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은 어떨까요? 내 선택을 존중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실수가 있으실까요? 절대로 실수가 없는 분이세요. 내 눈에는 내가 있는 이곳이 실수처럼 보일 때가 있죠. 그러나 단 한순간도 실수하지 않으신 분인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시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꼭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야만이, 저처럼 목회나 사역을 해야만이 그게 파송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다르게 생각해 볼게요. 만약 내가 집에 있는
주부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나중에 결혼하고 또 아이를 키우면서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주부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방치하시는 시간일까요? 의미 없는 시간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가정으로 보내셔서 아이를 키우는 역할을 하게 하신 것이죠. 일을 쉬고 있는 백수나 백조 혹은 취준생들은 어떨까요? 그 시간이 의미 없는 시간일까요? 아니에요. 내가 집에 있다 하더라도 나를 그곳으로 보내신 것이죠. 그런데 그게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왜요? 어떤 일을 해야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곳에 있는 게 파송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즉 모든 것을 다 일, 어떤 사역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제가 아까 집으로 나를 보내셨다고 했죠? 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은 나를 우리 부모님의 자녀로 보내신 거예요. 보내서 뭐 하려고요? 자녀 노릇하라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용서하고 말 한마디 떽떽거리면서 하고 싶을 때 한번 참고 부모님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게 자녀 노릇이에요. 여러분 꼭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말해야 복음을 전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사느냐인 것이죠. 집에서 묵상하고 찬양 듣고 교회 와서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데 엄마만 보면 막 성난 코뿔소처럼 이렇게 막 뿔을 막 이렇게 들이밀고 엄마 무시하고 그런 모습이 예수님 믿는 모습일까요? 물론 부모님과 다툴 때가 있죠. 그러나 교회 모습과 집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면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회사도 알바도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 있는 동료에게 학교에 있는 친구에게 어떻게 하나요? 말 한 번 더 좀 친절하게 해주고 내가 한 번 더 양보해 주는 것이죠. 착하게 보이려고 막 일을 다 떠맡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친절함과 내가 일을 다 떠맡는 건 다른 문제인 것이죠.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여러분 사람들이 왜 기독교를 욕할까요? 다들 알고 계시죠? 앞과 뒤가 다르기 때문에. 앞에서는 예배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뒤에서는 남 욕하고 배려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니까. 즉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여전히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요? 앞뒤가 같으려고 노력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죠. 당연히 저도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 부분을 고민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위해 나를 보내신 거예요. 왜요? 나와 함께하는 그 누군가를 위해. 내 부모님, 내 친구, 내 동료 그 사람들을 대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 대한 생각,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다르게 보는 것이죠. 즉 무슨 말이냐? 꼭 파송식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각자의 필요한 자리로 보내셨다라는 의미예요. 자, 오늘 말씀 29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아사리온 동전 한 개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그 가운데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왜요?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두렵고 하나님을 전달하는 게 힘들고 더 나아가서는 내 마음도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이 어떤가요? 쉽지 않죠. 꼭 외부의 압박과 핍박이 아니어도 힘들어요. 왜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만큼 힘든 거예요. 남들 편히 쉴 때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그쵸? 내가 인내해야 하고 참아야 하고 용서해야 하고 회개해야 하고 즉 예수를 믿는다는 건 고통을 통과하는 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가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죠. 왜요? 힘드니까. 아니 내 인생도 힘든데
내가 여기까지 나와서 사람들 막 용서하고 그렇게 해야 되나? 회개하고 해야 되나? 아니 내 것 챙기기도 바쁜데 그거 양보해줘야 하나? 생각하는 거예요. 외부의 핍박으로 인한 힘듦도 있지만 지금 대부분은 내면의 갈등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이런 힘든 상황에서 진짜 주님이 계실까? 이런 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를 도와주실까? 고민하는 것이죠. 여러분, 원수가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거짓말을 심고 애쓰고 노력해요. 내 안에 그런 거짓말들을 심고 내가 곁길로 가게 계속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29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참새 2마리가 아사리온 동전 1개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그 가운데 1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자, 아사리온이란 동전이 나오죠. 여러분, 데나리온은 많이 들어보셨나요? 많이 들어보셨죠? 데나리온이 무엇인가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제가 찾아보니까 요즘 시급이 9,86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8시간 일한다고 계산해 봤을 때 9,860 곱하기 8을 하면 78,880원이 나온다고 해요. 즉 79,000원 정도 되는 것이죠. 즉 1데나리온은 지금으로 말하면 79,000원 정도인 거예요. 그럼 아사리온은 무엇일까요? 데나리온의 16분의 1 가격이에요. 그럼 16을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5,000원이 나와요. 참새는 이 당시에 가장 흔하고 값싼 새였어요. 즉 무슨 말씀이 하고 싶으셨던 거냐? 2마리에 5,000원에 팔리는 그런 흔한 새도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단 1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에요? 첫 번째, 우연은 없다. 두 번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 여러분, 참새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내 인생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즉 내가 어디에 있든지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방황하고 계신가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디로 가야 하나?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고민하는 것도 힘들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버겁고 힘들 때가 있죠.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참새도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자녀인 나는요, 하나의 실수도 없이 나를 이끄시는 것이죠. 자, 30절 볼까요? 30절. 또한 하나님은 너희 머리카락 수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자, 이 말은 머리카락 수도 다 세셔? 하나님 진짜 능력 많으신 분이다. 이런 느낌의 어떤 구절이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카락이 하루에 몇 개나 빠지나요? 셀 수 있는 분 있으신가요? 다 세는 사람이 없죠. 아무도 없어요. 왜요? 그만큼 매일 흔하게 머리가 빠지기 때문이에요. 이 당시 머리카락은 상징적으로 흔하다는 개념이었어요. 물론 요즘은 그 머리카락으로 인해 그 약도 드시고 이렇게 바르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지금 본문의 내용은 머리카락이 앞에 나온 참새와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의미가 없는 머리카락까지도 다 하나씩 세고 계신다.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세심하게 보살피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의미인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어려움, 두려움, 괴로움이 있더라도 너무 낙심하거나 괴로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요? 나를 돌봐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내가 애쓰고 있다는 거, 또 노력하고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1절 볼까요? 31절.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도 더 귀하다.
여러분, 우리는 참새들보다도 더 귀한 존재예요. 어떤 존재인가요?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인 것이죠.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를 독려하세요. 자, 32절을 볼까요? 32절.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즉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보낸 그곳에서 살아내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라.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한다는 게 뭘까요? 나 예수님 믿으니까 너도 예수님 믿어. 이게 끝일까요? 아니에요. 앞뒤가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것. 즉 가짜가 되지 않는 것. 그것을 포기하지 말아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말하는 건 많이 했어요. 그러나 살아가는 것에, 살아내는 것에 실패하고 있어요. 말이 진짜가 아니라 마음이 진짜여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은 행동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주님은 어디를 보실까요? 중심을 보신다고 하죠. 즉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게 참 쉽지가 않죠. 저도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겉이 화려한 걸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내 마음.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내가 보내진 그곳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 마지막 33절을 볼까요?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자, 32절과 반대의 말이에요. 여러분, 나 예수 안 믿어요 라고 말하는 게 부인하는 걸까요? 물론 그게 부인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가짜로 사는 게 부인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나를 돌아보면서 진실되게 살아야 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떨까요? 저도 여전히 넘어지고 또 정신 못 차리고 맨날 그것을 반복해요. 당연히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매일 주님과 함께 내 모습을 주님 앞에서 비춰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로 보내시나요? 학교로, 알바하는 곳으로, 직장으로, 집으로. 어디에 있든지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그분을 바라보는 것. 나와 함께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말만 있는 복음이 아닌 살아내는 복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과 친절함이 흘러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그것을 격려하고 계세요. 인생이 참 쉽지 않고 예수 믿는 거 힘들지만 여러분, 그 여정을 포기하지 마세요. 왜요? 주님이 다시 여러분에게 새로운 힘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번 한 주를 지내면서 여러분, 그 복음을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내가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나는 평안한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오늘은 함께 결단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이 삶을 살아내기 힘들고 버겁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진짜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안에 함께 해주셔서 누군가에게 진짜가 될 수 있도록 나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무너져 있다면 다시 한번 힘을 주셔서 내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이 잘 견디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그 진실된 마음을 주님이 기뻐하세요.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그 마음을 드리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살아내기로 하나님,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또 살아내기로 결정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마음이고 또 매일 넘어지지만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새 힘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주님의 임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함께 봉헌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마음을 모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이 원하는 필요한 곳에 쓰여지게 하시고 물질을 드리는 우리의 인생도 걱정이나 염려가 없을 수 있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서산 오누리교회 위에 또 선교사님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